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성령의 열매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주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석이라는 말의 뜻은 낱말이나 문장의 뜻을 쉽게 풀이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나 낱말을 쉽게 풀이한 것을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데, 여러 성경 주석 중에 스코틀랜드의 윌리엄 바클레이 교수님이 쓴 바클레이 주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클레이 교수님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온유라는 단어를 주석하기가 가장 힘든 단어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던 중에 온유에 대한 해석과 접근이 조금 상이하고 명쾌하지 않아서 오늘 설교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고 김성곤 목사님의 설교집인 마르지 않는 샘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시간 온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온유라는 말을 오해하곤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온유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것,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는 것, 이것이 온유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플라우스라는 단어로, 이 플라우스는 사나운 짐승이 조련사에게 길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온유를 다스려진 인격, 훈련된 인격, 길들여진 인격, 조절된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온유를 강한 힘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필요할 때 쓰도록 잘 다듬어지도록 길들여진 성품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야생동물의 성품은 거칩니다. 왜냐하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생동물을 잡아다가 조련사가 잘 훈련시키면 그 거친 성품이 길들여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성품은 주인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어지고 더 나아가 주인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김성곤 목사님은 이 온유를 말에 대해서 비유하였습니다. 여러분, 동물 이 말은 주인이 박차를 가하면 적진이라도 뛰어 달려갑니다. 주저함없이 뛰어나갑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고삐를 당기면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자신은 더 나아가고 싶어도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주인의 통제에 순종하는 성품, 그래서 때로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폭풍처럼 매섭기도 한 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말은 무슨 말을 하여도 화를 내지 않고 순한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허허실실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관용과 긍휼을 베푸셨지만 성전의 장사꾼들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매섭게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길들여진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산의 분화구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인간의 모든 감정과 혈기를 잘 다스리되 분노하고 싸워야 할 때는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누구나 화를 낼 줄 안다. 그러나 온유한 자만이 정당한 때에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사람에게 정당하게 화를 낼 줄 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맺고 끊임이 분명하지 못한 우유부단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며 팔복을 말씀하실 때 산들바람 같은 분, 봄바람 같은 분이셨지만 성전 장사꾼을 몰아내실 때는 그 상을 뒤엎을 때는 폭풍 같은 분으로 바뀌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힘이 있고 강하지만 주인의 지도에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의 성격, 억세고 강한 성격들을 다들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그 힘을 여기저기 자유롭게 마구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들이받고 저 사람에게도 나의 거친 성품을 나타내게 됩니다. 통제되지 않는 혈기와 분노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의 통제함을 받게 되면 그 거친 우리의 성품이 성령님께 길들여져서 그분이 곧비를 당기게 되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는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께 통제받는 성품, 그래서 그분의 뜻에 길들여진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힘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를 내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화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말라고 하신다면 어떤 일에서도 우리는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온유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만큼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보고 분노함에 그 돌판을 내려쳐서 깨트리는 그 다혈질의 사람이, 분노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자 그 자리에서 화를 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실수가 많은 사람, 혈기의 사람, 다혈질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모세를 두고 민수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까지 온유하지 못했던 이 모세의 허물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하지 못했던 모세의 허물이 덮이게 되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훈련을 통하여 자기가 온전히 죽어지는 경험을 했고 그랬더니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의 그 온유는 출생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얻어진 후천적인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본성적 기질로는 불가능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온유의 사람으로 모세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선천적으로 온유한 성품을 가지지 못하고 출생하더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충분히 성령님의 통제 가운데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 자신으로는, 내 힘과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혈기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내려놓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온유해질 수 있으며 온유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온유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받아들였습니다. 폭력 앞에 억눌려서 지신 것도 아니고 벗어날 힘이 없어서 자포자기하며 그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스스로 낮추시고 자의적으로 받아들인 온유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난 나대로 생각이 있습니다만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나대로 피할 방도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는 온유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 지실 만큼 온유하셨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온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성령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님이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살고 그 삶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내가 더욱더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성품과 성격이 철저하게 성령의 통제함과 다스림을 받아야겠다라는 절실함 또한 제 안에 생기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한 성격 하시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고, 제발 좀 길들여 달라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고,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길들여지지 않고 모난 성품인 저와 여러분이 더욱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그분의 통제에 길들여진 이 온유라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또한 그 성품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는 온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온유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길들여지지 않는 그 성품을 나를 위해서 또한 사탄이 그 성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혈기와 분노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화평과 평안은 사라지고 관계는 깨어지고 사람은 떠나고 그런 외롭고 쓸쓸한 삶, 후회스러운 삶만이 우리에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 온유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제에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갖고 있던 혈기의 성품, 혈기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온유하는 사람으로, 온유의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의 성품을 나타내며 보이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오늘 구할 것은 더욱 성령 충만을 간구함으로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것이 혈기의 열매,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오직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던 혈기,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통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므로, 성령님께 길들여짐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온유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뿐입니다. 주님, 내 힘과 내 판단으로 그것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오니 우리를 잡아주시옵고 우리를 길들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온유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이웃에게 온유의 배품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과 내 혈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과 십자가만을 우리가 구하며 나타내며 나아가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